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발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고 하면 사무엘서는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24장에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성경 사무엘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강남역에서 액트나우라는 지금 우리가 실천하자. 한국교회의 문제는 설교만 하고 목회자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것.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다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늘 점 찍어둔 자리,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그런 자리에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아무 때나 가도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참 기도하는 게 많이 줄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라는 게 꼭 뭐 기도원에 와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어쨌든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기도했으면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끝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이런 취지로 전국에서, 밀양에서, 부산에서, 순천에서, 여수에서 다들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밀양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으세요?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제가 양심이 찔린 게 저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았거든요. 너무나 상황이 힘드니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그 좁은 지하에서 성도 몇 명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고 경험이 쌓이고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설교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목회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양심을 찔렀어요.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 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처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탁 걸렸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교우들 앞에 창피한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맞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뭐 돈 걱정도 없고 뭐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그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무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시대의 불임 여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 한이 맺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만 주시지 않고 사무엘 동생들도 더 많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자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목사놀이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니까 목사놀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놀이 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 놀이터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장로이라고 목에 힘줘가면서 장로놀이 하는 것 아니고 권사놀이 하는 것 아니고 끼리끼리 사조익 모임으로 그냥 모이니까 좋으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리더의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가지고 인구조사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노예 장부에 백성들 이름 다 등록시키듯이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주세요. 죄 없는 양떼인 백성들을 왜 죽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리더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함께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 부패와 타락에 책임이 없는가? 성도들이 목사님들 떠받들다가 이렇게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고 믿다가 교회가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돈을 더 믿고 세상의 방식을 더 믿고 신뢰하다가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야 성도들이 모일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어리석은 믿음 없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식을 더 신뢰하고 따르다가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리석게 행하였고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다윗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거죠. 타작마당 하려면 높은 곳에서 바람을 이용해야 되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바람 이용이 쉽겠죠. 곡식을 까부르면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거기가 성전산이 되는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라는 제단을 쌓으라는 선지자 갓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오잖아요.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 왕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나고, 내가 너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겠다고.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다 드리겠다고, 번제할 소도 드리고 뗄 나무도 다 드리겠다고. 그럴 때 고맙다고 그냥 받아서 하면 안 돼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값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근 600세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지파마다 50세겔씩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마당과 소를 샀어요. 땅도 다 샀으니까 이제 나중에 성전산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천사들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 거기 멈춘 데가 16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천사를 16절에 멈추셨거든요. 근데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그래서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미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이제 스탑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죽이는 천사의 재앙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지만 18절에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뭐 다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나라는 왕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무능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생활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